신의 존재에 대해서 감지할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제서야 생명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숨결, 우리 원어에는 그것을 이제 생령, 루아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원어가 그렇습니다. 그 루아흐기 그게 바로 성령인데 그 생명의 숨결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그 창조주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에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주일인데요. 창조주의 숨결이라 할 수 있는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되새겨야 하기 때문에 절기로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실 때에 성령 충만되십시오 라고 하는 인사말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되십시오. 네, 반대편에도 시작. 성령 충만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복을 비는 모습이 참으로 감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굉장히 많이 추구해왔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래왔지요. 왜 바라셨습니까?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셔요? 혹시라도 나에게 특별한 성령 충만으로 인한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은 없으셨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그걸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이왕 주의 사저로 부르셨는데 제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그곳에는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치료의 은사를 바라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했던 적들이 있는데요. 자, 저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교회 다닐 때 성령 충만하면서 교회 다녀야 되겠다,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이겠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웃 주변에게 인사를 드리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나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드렸잖아요.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저는 성령 충만 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세요라고 하는 이 인사말이 성령 충만 되십시오라는 인사말과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어색해하는 분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분들도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목사가 오늘 잘못 말했네. 나라도 바로 말해야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세요라고 수정해서 인사하신 분도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성령 충만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 말은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좀 한번 지양해야 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슨 오해냐? 성령 충만 받으세요라고 하면은 뭐가 되나요? 누군가가 성령이라고 하는 무언가를 나에게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누가 성령 충만을 나한테 줄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되거나 혹은 무슨 에너지나 혹은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가 기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세 위격 중에 한 분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끝이나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이리 오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하나님의 손끝으로 뿅 하고 광선처럼 딱 쏘면 그거 맞아서 성령 충만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천지 창조에 관여하셨으며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수없이 등장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많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분이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사로 나눈 성령 충만되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찾아와 주셔서 당신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의 인사말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뜻을 되새기면서 주위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십시다. 성령 충만되십시오. 성령 충만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무심결에 사용하는 기독교 용어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바른 의미를 알고 올바로 표현함으로 더욱 깊은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과 관련된 큰 오해 하나를 정리한 후에 오늘 말씀을 이어가 보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초대교회 제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다들 이방 나라의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외국어를 막 쏟아내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방언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뭐 랄랄랄랄라 쌀쌀쌀쌀 이렇게 하는 그 방언을 얘기하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외국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120명의 문도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오늘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죠. 7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는 유대 중에서도 아주 외딴 촌구석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배웠겠느냐.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외국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잘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드러난 것이죠. 어떻게 해요? 외국말을 막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이 숙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본문 1절에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들이 왜 한 자리에 모여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했으면 그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 그 명령을 따라서 세상을 향하여 흩어져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왜 모여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하셨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누가복음 24장 49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승천하시기 전부터 뜻모를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던 것이에요. 여기서 보낸다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실제로 누군가에게 명령을 하여서 보낸다 하는 그런 의미로 오해하게 되었고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은 내가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본문이죠. 자, 이 약속에 대해서, 즉 보내리라 라고 하시는 그 약속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4장, 즉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말씀을 하시죠. 1장 4절입니다.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셨던 그 말씀은 내가 약속을 지킬 거야, 약속을 보낼 것이라는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그것을 제자들이 자꾸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방금처럼 나타나셔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자, 이러한 모습은 성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지켜내신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약속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모든 이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누구는 특별하니까 누구는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사람에게만 임할 것이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신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신다 하는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뭐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사실은 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자, 처음에 2절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죠? 호련히라고 시작을 하죠. 다시 말해서 혼자 이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마치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처럼 오해한다 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홀로도 충분히 행동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직접 임하세요.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가라 마라 하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직접 임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임하실 때 그냥 임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능력을 부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은 매우 다양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방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분야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십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공부면 공부 다 잘해요. 노래면 노래 다 잘합니다. 춤이면 춤 다 잘 추고요. 기억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들, 생각하는 창의력들, 모든 것들이 다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인하여서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들도 있죠. 예언도 합니다. 기적도 일으키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일으키는 것은 아니죠. 그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겠지만 어찌됐건 성령님께서 못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방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마침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복음을 세상 만방에 전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6월절이라서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상이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으로 몰려오고 있는 6월절 기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나가 있었던 많은 이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2세, 3세, 4세, 5세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나는 다른 나라 말에서 살고 있지만 말은 나의 종교는 유대 종교이기 때문에 유대교가 행해야 되는 그 일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1년에 3차례 내가 성전을 가겠노라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은 조금 할 수는 있겠죠. 뭐 생활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깊이 하지 못하고 자기 나라 말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말로 방언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해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그 이태리 말인지, 이게 프랑스 말인지, 튀르키예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당신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이 뭐냐? 자꾸 묻고 얘기하고 전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참 놀라운 일을 하고 있구나. 나중에서야 그 일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니까 충만케 되니까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그렇게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타국에서 절기를 지키러 오는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서로 밤을 새워가면서 그 언어를 과외하면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특출나서 며칠 만에 외국어를 마스터했던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지도 않은 그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입술을 통하여서 전 세계 각국의 말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지 의문이 풀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시죠. 성령님은 누군가의 손끝에서 발사되는 능력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찾아오심은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시고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음과 동시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을 하셨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성령님은 나에게 오실 때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그 능력은 인간의 기본 능력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사용되어질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그렇게도 원해 왔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성령 충만을 원치 않은 사람도 없고 성령 충만은 없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무슨 이유로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는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않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성령 충만을 외치는 것일까요? 오늘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나요? 그저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얻어지는 참된 기쁨이나 특별한 능력 때문은 아니셨는지요? 소위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지나 않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천의 모든 교우들께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경험하시고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가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교회 오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그로 인해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나 넘치는 은혜를 누렸으면서도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온전히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개인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용도로, 내 삶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용도로 성령 충만을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계절, 가정의 달에 성령 충만을 받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신 아천의 교우 여러분, 받은 은혜를 소멸시키지 마시고 누구보다 크게 복음 증거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